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일 화요일은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삭제된 설 감사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순서에 따라서 15분간 특필린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맞아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쓰담쓰담 성경 쓰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주십시오. 금주의 성경 읽기는 17회에서 20회분입니다. 우리 함께 1월의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돌아올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요.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보는 내리시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에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나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나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아멘. 목소리 높여 나의 가는 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신 후에 김필희 목사님 대표로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 계획한 특별인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성과 악한 생각과 상처와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자 되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사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들 중에 두 아들의 비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여기에도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서 거지가 되었죠.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얼싸안으면서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요, 큰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실천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큰아들은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 민족과 당시에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의 비유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할 때 실소이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억지로라도 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통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 조직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상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인간의 조직사회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기쁨이 없이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싫어도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역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역하면 심한 매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종들은 재산도 없습니다. 또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 아멘만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 기도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거부 없이 예라고 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 하셨고 구약에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여기는 지금 조상들의 터가 잘 되어 있고 지금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야 합니까? 하지만 단 한마디 불평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실 때에도 군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로 순종하며 아멘 하면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로만 응답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를 받고 나니까 이전에는 아니요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만 했던 사람이 늘 아멘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또 드로아에서는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선교의 여정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령의 뜻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아버지는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전쟁 영화를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살이 핏발치듯 쏟아지고 총알이 핏발치듯 쏟아지는데 포탄이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병사들이 앞으로 막 달려가다가 그 화살에 맞아 죽고 총탄에 맞아 죽고 포탄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관이 돌격 앞으로 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관이 명령하면 죽을지라도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상관의 명령에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끝냅니까? 아멘, 아멘. 2번 하죠. 아멘, 아멘. 왜 그렇게 2번 합니까? 예, 그렇게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입으로만 헌신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행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예수님처럼 늘 아멘, 아멘 함으로 반드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에도 임하는 복. 예수님 믿는 신자 중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로 시작해서 아니요로 마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 마다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처럼 입으로는, 말로는 말씀대로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결국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열매가 없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신자가 있냐면 아니요라고 시작했지만 예로 마치는 신자가 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는 점에서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두 아들로 상징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들 중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까지 다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신자가 있을까요? 예로 시작하였다가 예로 마치는 신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하다가 예라고 마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예로 시작해서 예로 마치는 것이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늘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아니요라고 시작했다가 예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억지로라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의 결과를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하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도 갔죠. 하지만 결국 싫지만 억지로라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인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멸망을 피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비록 억지 순종을 하게 되었지만 이후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아들, 딸 낳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이었는데요. 그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꾸 거절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모험의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 익숙한,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냥 현재와 같은 평안한 삶을 살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올라가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힘이 드신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길가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사실 그 십자가는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도 없이 구레네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비록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는 그런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결국 그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결국 시몬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는 심정으로 억지로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은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를 대신 진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명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의 영적 어머니였고요. 시몬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의 족보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구레네 시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 중에서 로마 황제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구레네 시몬을 보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기 싫고 지금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싶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린의 시몬처럼 존귀한 일꾼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인, 또 자자손손 대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이 순종하고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테필림 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헌신과 신앙 계승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전도는 신약의 쉐마이며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지상 최대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테필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테필림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채워진 이 말씀, 암송된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고 말씀이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테필림 복음 409절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있게 되어진다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테필림 복음의 선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주일 성수 11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합리적인 변명의 구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일을 지키시고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영이 사는 그런 문제고요. 11조는 축복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작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물론 이것뿐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66권 31,173절이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한 테필림 복음의 말씀부터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뛰어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게 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로만 순종하는 입으로 순종, 즉 가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지만 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 건강의 축복,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더라도 또 고통스럽더라도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여건과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보다는 나의 생활과 삶을 위한 근심과 걱정으로 지금껏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행하면 우리들에게도 축복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문 말씀의 둘째 아들과 같이 이제부터라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므로 하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헌신송 함께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해할 수 없을 때
시온이 말씀 듣고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와 아멘이 되도록 순종케 하옵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히필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하여 말씀이 전도로 나타나게 하시고 빌성수와 11조에 순종하여 영이 살고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 척하거나 나에게 쉬운 일만 순종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시면 어렵더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혹여나 처음에 불순종하였을지라도 둘째 아들과 같이 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순종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육신의 건강의 복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15분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더욱더 큰 소리로 되풀린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위더스 교회가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부흥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을 지난 동안 더욱 많이 퍼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옵소서. 지칠 대로 지친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력도 확충되게 하시고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월 북성 찬양 웨이메이커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 세계 만드시는 주 그리스도 행하시는 주 그대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을 내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눈 번쩍 보게 하시네. 나 예배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 새 길을 만드시는 주 끈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끊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생일의 것이네. 비록 내게 끊기지 않아도 비록 내게 끊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생일의 것이네. Way back from miracle world, promise people, light in the dark place.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 back from miracle world, promise people, light in the dark place.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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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길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